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7장에 와서 앞부분에서 세 가지 재앙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황충이, 그리고 불, 그리고 다림줄,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다림줄을 통하여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아모스에 대해서 당시에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협박을 가하고 그리고 왕에게 모함하고, 이러한 가운데 아모스는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분명히 얘기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부른 사람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자기를 모함하는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서 그가 비참하게 죽을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또한 그 혼자만, 아마샤 혼자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의 땅은 측량하여서 나누어지고 그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에게 함부로 대했던 아마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모스는 하나님의 종으로 어제 말씀에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정말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사람들이 돼서 은혜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체험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거기 줄칩니다. 오늘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델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자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통치자의 혈통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그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아무나 세웠던 것입니다.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무나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으로 오늘 여기 아마샤는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 아마샤였습니다.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혼합해 섬기는 혼합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고 여기 있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장이었다는 사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인 것을 먼저 기억합시다. 자,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러면 당시에 이 제사장 아마샤는 왕과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와 결탁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왕 앞에 이제 보내어 이르되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왕에게 모함합니다. 그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모반했다. 여러분, 언제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습니까? 이 모반했다 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세번역은 임금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아모스가 이렇게 행했습니까? 그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아모스가 말하기를 또 이어서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도 어제 큐티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니,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의 집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세번역은 여로보암의 나라, 그리고 공동번역도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리라. 그러면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이 아마샤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대해서 아모스가 잘못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목적이 뭡니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아마샤는 아모스가 예언했던 말씀 중에서 5장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할. 공의를 세우라. 정의를 세우라.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흐르는 물같이 만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길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그리고 사는 길을 말했는데 그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지금 왕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으로 아모스를 뭐라 합니다. 왜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에 갔습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보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마샤는 아모스를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더 나아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표준세번역은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 그거 10절 말씀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반란을 선동한다 라고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역죄로 지금 고발하는 거죠. 더 나가 봅니다.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모스에게 말을 합니다. 선견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선견자는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본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람을 선견자라. 앞부분에서 3번 그는 아모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빨리 유다로 도망가라.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이러면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됐습니다. 여기서는 예언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성소요, 거기 좀 왕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나라의 궁궐입니다. 여기 나라의 궁궐임이라를 공동번역은 왕실 성전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원래 이게 궁궐은 원뜻은 나라의 신전. 그러면 왕의 베델은 성소고, 그리고 나라의 신전이다. 그러면 지금 아마샤는 왕이 중심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아마샤는 지금 말하기를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곳은 왕의 성소요. 그리고 나라의 궁궐이다. 신전이다. 여러분, 완전히 아마샤는 왕에게 결탁되어 있고 왕의 제사장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만났던 야곱의 장소였던 그곳. 그는 왕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시 봅니다.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째 보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야, 사라져라. 사라지자는 거예요. 베델에서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하면서 밥을 빌어 먹으라. 그럼 예언하면서 밥을 빌어 먹으라는 말은 정말 이 아모스에 대한 모독적인 말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데 밥 먹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면서 밥을 빌어 먹어라. 모독적인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신전이다. 오늘 아모스에 대해서 반역죄로 왕에게 고발하고 아마샤는, 그리고 아모스에게 예언을 중단시키는 이러한 일을 해나갑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저하장 아마샤뿐만 아니라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모스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동그라미 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바로 농부다. 목자면 농부인 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평신도였다. 그런데 평신도인 자기에게 양떼를 따를 때에, 목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자,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아모스를 세웠습니다. 뭐하고 있을 때 세웠냐면 양떼를 따를 때, 일하고 있을 때에 목자로서 일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야 될 장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라. 그래서 그는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할 일을 주십니다. 예언하라. 예언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썩어갈 때 하나님은 남쪽 유다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자녀도 아닌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인 이 아모스를 목자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지역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에게 예언하라고 할 일을 딱 주십니다. 모든 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아마샤에게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너는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주칩니다. 거기 들을지니라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을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들을지니라 연결합니다. 그는 순종합니다.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빨리 도망가서 저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 예언하여 밥 먹어라. 밥 빌어 먹어라. 여러분, 아모스가 끄떡도 안 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또한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마샤는 임금 여로보암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사람의 종은 사람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는 부모에게 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성경 말씀대로 주인에게 종은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 안에서. 결과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좋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아마샤같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아마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너 나보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삭의 집도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입니다. 경고하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가 그랬지. 아마샤에게 아마샤가 한 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선포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라. 자기를 위협하는 자 앞에서도 그는 예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기에.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언합니다.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며, 아마샤,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다.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죽을 것이라는 거죠. 네 자녀들은 죽는다. 네 땅은, 내가 가진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가장에 하는 일은 죄 지은 자를,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면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런 제사장의 죽음이 더러운 데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분명히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람인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외치는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 협박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한 아마샤를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그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의해 죽임당하고 그 땅은 나누어지고 그는 더러운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누구를? 악인 아마샤. 그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다 멸망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며 적용합니다. 우리는 아마샤를 봅니다. 아마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아모스의 본래 의도는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끄집어내서 회개해서 살리려고 선포하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참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는 했습니다. 고집된 사람들, 참 선지자를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 악인들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아마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 그 자녀, 그의 땅, 그의 나라 다 망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마샤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그가 말하는 본래 의도는 다 제껴놓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죄를 지은 나는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에게 예언하지 말라, 그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는 시편 1편 1절 2절을 기억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악인 아마샤, 여로보암 왕, 이러한 자들은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악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회개하고. 두 번째, 아모스를 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닙니다. 그는 목자요. 그리고 그는 농부였습니다. 꾸밈없이 그는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것을, 부르심받은 것을 그는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예언하라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7장에서 우리는 아모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아모스, 이스라엘의 멸망을 놓고 2번씩이나 중보 기도하는 아모스, 그리고 오늘 예언하라는 말씀 앞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6절과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선포하는 순종의 사람. 그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 같으나 그러한 평신도를 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듣고 말씀을 선포합시다.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남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이러한 아모스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십니다. 의인 아모스.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십니까? 아모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악인 아마샤, 그리고 여로보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의 시편 1편을 한번 쭉 읽으시고 외우시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답게 의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루 승리하도록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마샤, 악인의 길을 걸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를 반역죄로 고발하고 왕 앞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종인 그에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는 멸망하되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 자녀들, 땅, 그가 속한 나라까지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죄인이고 악인이었던 우리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아모스처럼 한 시대의 한순간에 우리를 다 부르셔서 목자요, 농부요, 평범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들을 살리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서 형통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